지난 주간에 봤던 말씀 더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참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으셔도 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 누웠고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띄어서 읽겠습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남자가 성령을 따라 남자를 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혹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시대마다 이제 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참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 잘 모르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 특별히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착각한 것은 모세를 주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거울로 삼아 너의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보라. 그래서 너는 말씀에 머리 비춰보니까 죄인임을 알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열악한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오라라고 하신 거거든요. 모세가 전부가 아니고 모세 율법이 전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전부고 그걸 통해 주신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복잡한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고 율법은 복음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표 군인과는 실제가 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가 오기 전까지 어떤 한 역할을 할 것뿐이지 실제가 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붙잡고 그것이 구원을 갖다 주는 것으로 착하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지 않고 모세 율법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3절.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얘기를 말하고 뭐냐면 인간의 수고로 낳았다. 인간의 방법으로 낳았다. 인간의 노력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 노력으로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종을 통해서 누굴 낳았다고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으로 난 것이고 그들의 방법으로 난 것이고 그들의 노력과 수고로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노력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벌려고 노력한다고 죄를 안 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를 이기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 무슨 종교? 믿음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기를 너를 포괄하지 않고 은혜 안에 있느니라. 은혜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정보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숟갈 하나 얹어놓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보탤 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모르거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지잖아요. 그렇지요? 참 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참 좋겠어. 하나님 편에서도 그럴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대.
교회마다 청함받은 사람들은 반대 보다는 뭐라고요? 택함받은 자는 적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중고되는 거잖아요. 노아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니겠습니까? 묘지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었다니까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강야를 거쳐서 가는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 명 정도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몇 사람이 안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사람들이 아닙니다. 입만 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고 성경은 나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어린아이들보다 너희가 다 줄줄이 읽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예수님 그리고 12명의 제자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택함받은 사람들,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인가 택함받은 백성인가를 뭘로 아냐면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믿어지면, 저는 믿어집니다. 주변 사람들 안 믿어진다고 하거든요. 내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얘기해도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우연이 된 것이니. 아니 그들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고 있지만 나는 조물주가 있다.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조물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말을 창조했다는 사실 나는 언젠가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많은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예수는 사생하여 마리아가 바람펴서 난 자식이라 그러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믿어지는데 저는 철석같이 믿어지는 게 내 실력이 아니고 이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가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택함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자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를 택한 것도 아니고 나홀을 택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아브라함을 택했다니까요. 다윗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도 멋지게 생겼고 둘째 멋지게 생겼지만 하나님은 말대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잖아요. 또 에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택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아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은혜, 택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9장 잠깐 보겠습니다.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짧게 하고 마칠 텐데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6절 신약성의 252페이지 로마서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표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짜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가 8명이 되자는 많잖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나머지 자식들은 다 육신의 자녀라고 하는 거지요. 오직
이 약속에는 오직 약속에는 누가 보요? 이삭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 하나만 하나님 약속한 자녀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것이고 이건 그들의 실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노력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9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하냐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 부르시는 이런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거 억울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면 이건 참 억울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과일가게 가서 과일을 사면 여러분들 그 중에서 몇 개를 택해가지고 그건 여러분들 권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몇 개를 택해가지고 그걸 살 수가 있다니까요. 그릇 가게에 가가지고요 이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이 택해가지고 이게 바로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주인의 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양자산 뒤에서 공원에 갔더니 아주 도토리 가는 애들이 바글바글 애들이 거기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두 애를 택해서 양자를 삼았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권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니까요. 인간들에게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다니까요. 개인가 있는데 그건 내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옛날에 새롭게 있을 당시에 화장실에 아주요 그 개미가 그 치약 냄새를 맡고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아침에 났는데 바글바글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좀 잔인하게 뜨거운 물을 갖다 못 대니까요. 그건 내 권리입니다. 내 권리. 그건 내 권리요. 그건 내 권리니까. 그거 내가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날아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놈은 살려둘 수도 있고 어떤 놈은 붙잡아도 죽일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리니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자 14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언하는 자는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자는 자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죠? 노력으로 심수했습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17절 성경이 바로 여기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셨느냐. 홍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지음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 나오네. 21절 토기장이가 줄 한 덩어리로 하나님 지혜 쓸 그릇을 하나님 손에 쓸 그릇을 만들거나 그렇잖아요. 똑같은 진흙 가지고 하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 수 있고 하나님 요강같이 그렇게 개바꾸는 그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건 그 토기장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죠. 21절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잡으심으로 감동하시고 나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민의 그릇에 대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 자는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는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이신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실력도 아니고 여러분 노력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여러분들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거기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도 어부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까? 어부들이 수십이 많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 수십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한 7명 정도 어부가 되는데 그들 택해서 제자로 삼았다니까요. 세리들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세고 소마다 많았는데 그들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하나님께 택했다니까 예수님께 택했다니까요. 그는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남은 세상을 살아가면 된다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요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택함 받은 자녀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남자가 성령을 따라 남자를 박형같이 이제도 걸어가도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마엘이 가짜인 이스마엘이 누굴 진짜인 이삭을 핍박했던 것처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진짜들은요 많지 않습니다. 진짜 복음이 중보되는 곳에는요 많은 사람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입맛에 맞으니까 매지게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김영은 누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원을 먹으실 때는요 거기 장로만 5,000이 모였다니까요. 그러는 이제는 뭐 그거 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참 복음을 중보하니까 그때는 다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12 제자만 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니게로 가오리까라고 했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중보되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에 열려있는 목사님들을 이제 몇 사람 알거든요. 성경에 열려서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중보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런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진짜가 중보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길은 진리 길인데 이걸 사람들이 입맛에 꼭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복 받아라 하고 이제 세상 얘기나 하고 적당히 하면 사람들이 입맛에 맞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든다니까요. 진짜가 있는 곳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잖아요.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는. 그러니까 진짜였던 그런 사람들은 다 한 곳이 이런 소리 들었다니까요. 저 사람은 이단이야. 진짜는요 항상 가짜라고 또 이단이야. 아니 예수를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사도 바울 보고 나사 이단의 계수라고 했으니까 아니 사도 바울 이단입니까? 조용기 목사님 보고도 이단이라고 수없이 많이 얘기했다니까요. 조용기 목사님 보고도 어떻게 이단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뭐 이단 요소가 있었던 건 사실이죠. 어떻든 간에 하여튼 간에 이 말씀 그대로 육체를 떠나면 내가 성을 떠난다는 박형까지 이제도 걸어가도다. 마지막 결론 30절을 그러나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려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 있는가에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아무리 근처를 빵빵 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기억이 없다는 거죠. 다시 3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내가 그들이 빵빵 쳤던 거거든요. 자기도 진짜인지 알고 그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말은 뭐가 없다고요?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 수없이 많이 모이고 뭐 하나를 찬양하고 했어도 천국 기업이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31절 그런데 형제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의 노력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믿음도 이것도 그분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가리켜서 할례 받은 믿음, 성령께서 할례를 시킬 하나님의 예수께서 알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로 난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했지 여러분 속에서 나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니까요.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의 말만 믿어지는 게 믿음이니까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백날 믿습니다. 된 거니까 나는 믿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실 때 내 죄뿐만 아니라 그리고 허물뿐만 아니라 저주, 질병, 가난도 다 해주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니까 저주와 질병, 가난이 내 속에 더 이상 와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지. 왜? 나는 믿어지니까. 일사포절의 원칙에서 예수님이 대가를 다 지불했는데 내가 또 대가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렇잖아요. 죄와 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주도 질병도 가난도 거기에 다 대속됐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택함 받아서 여기 와서 예비하는 여러분들은 남은 여생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더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